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거나 이르되 12인이다. 또 너희가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거나 이르되 7인이다. 됐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칠병이어는 말 들어보셨겠죠?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보면 아주 비슷한 사건 같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서 저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소도 다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의 동북쪽 방향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지역이 다릅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가복음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얼마가 경과했다고 했습니까? 사흘이 지나갔다. 시간이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비해서 이 마가복음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사흘간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갔다.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오병이어의 경우에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잔디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그곳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은 8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잔디가 아니라 땅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좀 다르죠.
또 숫자적으로도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에는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5개가 아니라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남은 이 조각들, 바구니로 거두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일 경우에는 12바구니가 거두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는 7바구니가 거두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먹은 사람의 숫자의 경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몇 명입니까? 5,000명. 5,000명인데 장정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몇 명이 먹었다고 했습니까?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거둔 나머지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 칠병이어는 나머지를 거두었더니 7바구니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반응도 조금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양식의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임금 추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다라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일이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의 비슷한 기적을 2차례 거듭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2가지 기적을 2차례에 걸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내 눈으로 한 번만 확인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거듭해서 보고 나서도 제자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대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방향으로 항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짤막한 항해지만 그래도 항해는 항해니까 도시락 정도는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떡 1개밖에 그 배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이래서 또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식을 챙겨가지고 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큰일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 다시 떡 때문에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에 지금 떡이 없구나. 양식이 없구나.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2차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들의 두 눈 뜨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2가지 기적의 공통적인 명백한 레슨은 이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2가지 사건의 아주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자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구나. 어떻게 하지? 이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5년 전, 10년 전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게 오셨고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상황, 오늘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또다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괴로워하고 있고 낙망하고 있고 또다시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5명이 기적을 체험하고 7명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음을 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들 떡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냐? 내가 두 번씩이나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고 구원자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너희가 돌대가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둔하냐? 대가리가 돌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이 기억력의 문제만 문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너희 자꾸만 기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 두 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의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1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이 본문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왜 여기에서 누룩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아주 빨리 퍼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술을 만들 때 또 빵을 만들 때에는 주로 이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 발효가 되고 빵이 밀가루가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물론 좋은 영향력의 상징으로 쓰여질 때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이 누룩은 나쁜 영향력의 확산을 의미할 때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 누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유,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이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2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가지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첫째는 무슨 영향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헤롯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영향, 그리고 이 헤롯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얼마나 우리는 자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의 영향을 주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2가지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바리새적인 누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외식이다.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서 외식을 안 하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말은 겉만 꾸미는 것, 안으로 내용에 대한 관심,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그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주의는 의식주의 아니면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통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죠. 종교의 형식, 그 틀을 수호하고 그 틀을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종교의 형식을 갖추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내용을 갖추는 데에는 열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주님이 가장 신랄한 고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체가 썩고 있고 벌레가 있고 온통 상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에는 그런데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적인 종교,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성을 아주 예리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한 대목을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인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절을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11조에는 열심이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11조가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11조 하는 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그들을 고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11조에는 열심인데 11조라는 게 그 당시 종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 정말 11조 열심히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때때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11조 외적으로 드러난 종교인들의 틀을 만드는 이런 삶에는 열심이면서도 더 중요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태도, 진정한 삶의 내용에는 너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죠. 또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베품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전혀 외면한 채 겉모습 꾸미기에만 바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면은 무시한 채 겉모습만, 외적인 것들만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과 기도에 더는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너희가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앙의 형식과 틀에만 관심이 있다. 신앙의 삶을 형성하는 내면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너희들이여,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16장으로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이 헤롯과 사두개인은 활동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봉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 정부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몇 개로 구분하고 그것을 통치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 헤롯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헤롯이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 헤롯 가문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욕심이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헤롯 가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필요 이상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들은 뇌물을 즐겼습니다. 헤롯 왕가가 대표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형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물질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 쌍도를 이루고 있었던 또 하나의 종교의 중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신로마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냐? 돈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주의가 형식주의, 위식주의를 대표한다면 헤롯주의 또 사두개주의는 세속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주기는커녕 그들이 오히려 물질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 눈이 멀어진 원인,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무엇이냐? 이 물질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5절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리로다 하거늘. 자, 가만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는데 이 누룩 소리가 나오니까 제자들은 얼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떠올립니까? 떡을 떠올리는 거예요. 떡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룩 그러니까 떡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은 누룩이 나오니까 이거 떡을 얘기하는구나. 떡 가지고 지금 서로 수군거리면서 막 그냥 상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떡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즉각적으로 떡 이야기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물질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머를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뭐라고 외마디 외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이쿠 하나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이쿠 하나님 이런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찾습니까? 주로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찾잖아요. 갑자기 그냥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이고 어머니 이런 말을 찾는데, 그런데 요즘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은 오머니 이렇게 찾는답니다. 예. 어려움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도 안 찾고 어머니도 안 찾고 머니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풍자일 수 있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황금 앞에 무릎 꿇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 내 제자들도 다르지 않구나. 왜 늘 떡 생각만 하고 있느냐? 물질 생각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물질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죠.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는다더라.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축복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축복받습니다. 영적인 복도 받고 또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이런 사람은 내가 신앙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 인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더 높은 자부심과 더 높은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이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지금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칠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주님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떡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내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내게 걱정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면 천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너희가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다 이런 능력을 보여줬고 너희 눈앞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때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일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장면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위대한 사건은 뭡니까?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난 것,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염려,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떡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